오늘 레위기 19번째 레위기 16장 1절로 34절입니다. 9월 들어서 처음 맞이하는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해결책을 가진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8장까지는 제사법이었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을 살폈는데, 제사인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정결해진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네 개의 주제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 곧 성결함, 다르게는 깨끗함이죠. 자,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제사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은 1년에 한 번 드렸던 제사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대속죄일이라는 이 말을 용기푸르라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이 정말로 중요한 날이었는데, 왜냐하면은 히브리 민족 전체의 모든 죄가 없어지는 그 날이었거든요. 그렇게 그들 민족에게는 대속죄일이라는 굉장한 축제의 날이기도 했었다는 것. 우리식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암이 걸려가지고 암 사기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자기 몸에 있던 모든 암덩어리가 깨끗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게 히브리 민족에겐 죄로부터 해방된 대속죄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부터 해방된 날, 다르게는 민족의 강복절 같은 그런 말인데, 그날이 7월 1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먼저 대속죄일의 간격을 보겠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라는 것이죠. 다르게는 그날만큼은 너희가 일절 음식을 먹지 않은 금식을 하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금식을 명하셨던 날은 1년에 한 번인데요. 그게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것인데, 그날만큼은 그래서 모든 음식을 절제함으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이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의 간격 때문이라는 것이었는데, 이 날을 다르게는 안식일 중에 본문의 안식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몸을 편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날이라는 것. 회복의 날. 자, 그러면 대속죄일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대속죄를 신약으로 표현한다면 뭐냐?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대속죄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절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지만 이 대속죄일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직전까지 하나님께 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죄사함의 샘플이라는 거죠. 이걸 다르게 설명하자면 히브리 민족의 여러 가지 죄사함의 제사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를 뭐라고 할까요? 하나로 묶어서 민족적으로, 그러니까 2023년 그 해 죄 문제를 단 한 방에 끝내셨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대속죄일이라는 것. 구약은 1년에 단 한 번의 대속죄일이었지만 신약의 대속죄일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보혈, 그 속죄의 피로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죄 문제를 영원히 얻게 하는 제사, 아니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게 하는 제사가 곧 예수님 십자가 제사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0장 17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구약에서는
대속죄일이 끝났지만 다음 해가 되면 또 제사를 드려야 하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온전케 하는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율법으로는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속한 날이라고 한 말씀이, 그러니까 레위기 16장 3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1년에 한 번 드렸던 대속죄일이 언제라고 그러느냐? 우여곡절도 언제까지 그러냐면, 우여곡절도 많았지만은 이 땅에 어린 양 메시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대속죄를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했던 말씀을 다시 본다면은 히브리서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서 9장 7절 읽을 때 어떤 성격이 생각이 나야 한다냐면은 레위 16장의 대속죄일 말씀이 생각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뿐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기억할 것은 본문에서 염소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라면은 송아지 제물은 누구를 위한 속죄 제물이겠습니까?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죠.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했지만은 히브리서의 말씀은 레위기 성경의 개념을 모르면은 지금 읽은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반복하겠습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은 누구 죄를 위한 대속죄일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반면에 신약의 대속죄일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갈보리 대속죄일 제물은 누구를 위한 제물이라고 그랬습니까?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위한 이 대표적인 제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라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두셨냐면은 오직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 그럽니까?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뭐지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여러분, 구약은 송아지나 염소를 제물로 사용했지만은 신약의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 한 번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말씀인데, 그 다음으로 나오는 메시지라면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 착한 행실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그러니까 단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바울 선생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기억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가 막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택에서는 언젠가부터 세탁을 할 때요 일반 세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잿물이라는 이걸 어떤 표백제라면 세제를 별도로 사용하는데 함께 넣으면 어지간한 때는 전부 다 말끔히 뽀송뽀송 깨끗해지거든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여러분과 내가 됨을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우리가 상기한다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은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애쓰고 힘쓰고 인상 쓰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은 영양분을 저대로 공급받기 때문에 열매는 우리에게서 어떻게 되나요? 저절로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예수 안에라고 그랬는데 그 뿌리가 어디냐면은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대속죄일에서 이 말씀이 시작됐다는 것. 여러분 옛날 18세기 때 활동을 했던 조나단 웨더런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설교했던 설교집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통해 제일 영광을 받으시냐 하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엄청난 영광을 받으신대요. 이 말을 여러분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은 어린 아이를 기르는 엄마는요 언제 아이로 하여금 영광을 받느냐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울고 있는데 엄마가 잠깐 밖에 나갔단 말이에요. 다른 여러 사람이 울고 있는 우리 아이를 달래러 어르지만은 그래도 이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아이가 엄마가 쨍 나타나니까 그 서럽게 울고 크게 울던 울음을 엄마가 안으면서 뚝 그친다는 거죠. 그 무엇으로도 아이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지만은 그 아이의 엄마가 나타나니까 이 아이는 약속에 난 듯이 아이의 그 울음을 뚝 그치다라는 것인데 이게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채워질 때래야 참만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할 줄 아는 우리 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이렇게 철저하게 의지할 때 엄마가 안 보이면 그냥 안절부절 쩔쩔매고 그럴 때에 부모는 아이로 하여금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아이가 내 앞에 나를 의지하는 그 동안에 아이의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그 자기 자체가 영광이 될 뿐더러 우리의 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다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속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드릴 말씀은 본래 아론 제사장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4사람이 있었는데 10장에서 레위 10장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현장에서 2사람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요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알면서도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움직이면 결국은 여러분 죽음으로 간다거든요. 요즘에 아주 악랄한 사건이 많은데 자기 감정을 순간적으로 억제하지 못해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한 메시지인데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여러분과 내 신앙이 참 여물들었다는 것은 뭘로 아냐? 내가 목사니까 나는 금식을 많이 하니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이 여물들었다는 건 뭘로 아냐 한다면은 이렇습니다.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다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항상 자기 마귀가 내 생각을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된다는 거. 여러분 그런 사건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병적인 증세가 가장 심했던 시대가 성경적으로 언제냐? 그러면은요 사사하게 등장하는 말씀인데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가 여러분 사사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이 여물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항상 여러분도 나도 조심해야 할 것은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에 내 생각을 조심하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생각이냐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냐 그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자꾸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하는 것. 여러분 늘 말하지만은 어린 아이에게도 여러분 그 나쁜 성깔이 없는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우리가 부부싸움도 하고 때로는 혈기도 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점검을 하면서 한꺼번에는 브레이크가 안 듣지만은 자꾸 점검을 할 때 어쩔 때는요 이 말을 쏟아내버려야만이 아이고 너무 개운할 때가 있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꼭 한번 참아보세요.
그래서 항상 뭘 강조하냐면은 말씀과 기도 생활이라는 것인데, 늘 제가 강조했죠. 말씀 쪽으로만 우리가 항상 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그런 쪽으로만 가다 보면은 결국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고, 반면에 기도한 쪽으로만 우리 신앙이 가다 보면은 거의가 신비주의적 여러분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삶 속에 박자가 들어맞기를 주의로 부탁을 합니다. 저는 지난 한 3년여 동안에 제가 아는 지인 어떤 분과 가깝게 지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3년여 동안에 단 한 번도 그분과 더불어서 성경을 가지고 대화하거나 토론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분은 만나면은 어떤 능력을 말을 하고 신비적인 것들 이런 것만 말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로 무식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진짜로 유식한 사람의 그것과 뭘로 우리가 나누냐 한다면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식한 줄을 모르는 사람이 진짜로 무식한 사람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을 아는 사람이 진짜로 유식한 사람이라는, 이건 성경적인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성경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하라로 명령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절부터 22절까지는요, 이렇게 하라를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은 사람들이 죽는 내용이 있잖아요.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를 안 했다는 것 때문에 결국 죽었다고 했다는 샘플 중에 하나가 아까 그랬잖아요.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 제사 등이 한나라한 시에 여러분 성소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을 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두려워했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결국에는 코람대오를 했다는 것은, 왜냐하면은 여러분 누구나 같은 경우겠지만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체험하지 않으면은 본질적으로 뭐가 없습니까? 우리는 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겁도 없이 함부로 말을 쏟아내고 겁도 없이 함부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준 유일한 도구가 뭐냐면은 오직 말씀뿐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지만은, 문제는 어떤 사람의 그 말씀이 열매가 이런 성취가 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한다면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아까 그랬죠, 자기 생각이 많으면은요 어떤 신령한 말씀이나 영양분이 우리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난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어린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때뜸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까 마리아가 놀라가지고 주여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누가복음 1장 3절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을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이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린 마리아가 38절에 어떤 대답을 합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천사가 떠난다 그랬습니다. 그런 점에서요, 신앙생활의 최악이 뭐냐면은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주어지고 내게도 말씀에 강약의 차이가 있지만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청종하고 들었으면서도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 왜 우리가 그런 현상이 있냐?
자, 3절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여러분이 항상 좋은 땅, 돌들이 원래 우리가 다 있었지만은 돌들로 뽑혀져 나가고 가시떨기도 뽑혀져 나가고 길가 같은 밭이라도 우리가 기경되어서 기름지고 좋은 옥토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땅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속죄하는 순서가 나오는데 1차가 누구를 위했습니까? 첫째는 대제사장이었고 2차가 누구를 위한 제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3차가 사람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성소와 지성소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성구 물건들까지도 성결을 하라는 것은 속되고 부정한 사람들을 접촉했으니까 더불어서 깨끗하게 하라는 거. 여기서 보면은요,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했구나 하는 건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숫송아제를 드리라 했다는 거거든요. 반면에 백성들은 속죄제물로 뭘 드리라고 했다고 그랬습니까? 순염소, 염소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힌트라고 하겠는데 염소를 드린다고 했다면은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라는 것이고, 반면에 소는 소였지만은 숫송아지, 숫소는요 더 좋은 것이었고 더불어서 엄청나 값이 비싸죠. 그래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물은 염소가 아니라 숫소로 드렸다는 것. 자, 그런가 하면 제사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여러분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야 합니까? 향로죠, 향로. 향불이 들어있는 향로가 있어야 했는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무속적인 의미로서 어떤 거 제사를 드리거나 뭐 그런 꼭 뭐라 하죠? 향불을 피우거든요. 그러면은 왜 향불을 피우냐 우리가 하는데요. 듣는 말로는 귀신이 향불 냄새를 싫어하고 이런 거 연기를 싫어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한 개념,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향불을 피우다 보면은 아까 뭐가죠? 연기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요한계시록은 이 연기를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지만은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은자 법궤를 직접 보면은 죽을 수도 있었게, 오늘 본문이 그랬거든요. 죽을 수도 있었기에 그 좁은 곳에서 향불을 계속 향로를 움직이다 보면은 뭐가 나오죠? 연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공간이 뿌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어도 시은자 법궤를 볼 수가 없다는 거. 자, 이걸 좀 더 다르게 설명한다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시내산 올라갔을 때에 구름이 잔뜩 빽빽하게 끼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뭘 못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그 향불에서 피어난 연기란 사람으로 하여금, 제사장이었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궤를 볼 수 없게 하는 일종의 가림막이다. 이해가 되기 쉽게 해서 그렇게 가림막이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귀 씻음을 더 받아야 했다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한, 제사장은 뭐 인정받고 대접받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여러분 묻는 우리가 주 앞에 있을 때는요, 주의 종들이 훨씬 무서운 여러분 책망과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계약은 계획이죠. 개혁은 내가 너를 좀 깨끗게 하고 너를 좀 새롭게 해야, 이걸 개혁이라뇨.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개혁은요, 누구부터냐? 항상 나부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나부터 개혁을 해.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기를 이런 말이죠.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면서, 그 다음에 뭐죠? 왜 내 눈 속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는 질책성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므로요, 여러분, 영육간의 축복의 모든 부흥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한다면은 교회는 지도자부터, 가정으로 말하면 엄마 아빠부터 항상 하나님을 회개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말게 주의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왜냐, 내가 어른인 내가 하나님 변화되지 않으면은 너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깨끗해지고 내가 먼저 겸손해지면은 그 영향력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번지나 그것이 진정한 개념의 여러분 속죄 제사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반복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하라 했고 11절부터는 했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11절부터 13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앞에서 그것을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 잠깐만, 여기서 향연이 뭐겠습니까? 연기죠, 연기.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서를 뭐라고 합니까? 가려지게 하라. 왜?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 그리하면 그가 제사장을 그걸 죽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 14절부터는 피를 뿌리는 순서인데 15절 거 봅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소종아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그럼 소는 누구를 위한 제물이라고요? 제사장이고 염소는 누구를 위한 제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렇다면 왜 제사장은 아까 언급을 했지만 수소로 드리게 했냐면은 지도자들의 죄 문제가 백성들의 죄 문제보다 훨씬 크고도 엄중했다는 그런 의미죠.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거. 이걸 착각하면 사람들은요, 나는 목사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목사는 그런 게, 이건요 벼락 맞을 소리죠. 그래서 이 종들의 죄가 훨씬 더 엄중하게 취급했다는 거. 반면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면은 주의 종들 영광이 더 크지만요. 반면에 백성들은 재물의 단위가 훨씬 작았지만 한 걸음 나가 백성을 위한 제사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향불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백성을 위한 제사에 향불이 없었냐 한다면은 백성들은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을 위한 제사에는 아까 염소가 몇 마리라고 했습니까? 2마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단 앞에서 죽이고 나머지 한 마리는 아사셀로서 광야에 나가서 풀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위한 속죄제사라고 그랬냐면은, 자, 16절로 레위기 16장 1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보세요. 속죄제사의 3단계라고 그랬는데 제사장, 첫 번째가 제사장, 두 번째가 백성, 세 번째가 성구, 물건이라는 거죠. 즉 인간이, 제사장도 이런 구별되면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접촉한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는 전제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모든 성구에까지 피를 뿌렸다는 것. 자,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일을 더 할 것이 있는데, 다른 성경을 얻고 유일하게 본장에서만 등장하는 용어인데 다른 성경이 없거든요. 그것이 뭐냐? 아사셀 염소입니다. 아사셀 염소. 여기서 한 예를 들자면요, 제사장은 항상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모든 순서를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일반 백성들은 항상 성소뜰 마당에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제사장이 지금 성소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 전혀 알 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사셀 염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보는 눈에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설교였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울까요? 백성을 위한 제물로 염소 2마리를 끌고 오면 한 마리는 죽이고 다른 한 마리는 그 죽은 염소의 피를 머리에 바르면서 제사장 안수를 하면서 백성의 모든 죄를 아사셀 양에게 이렇게 뒤집어 씌운 다음에 그 다음에 강야로 끌고 나가서 그 염소를 놔둬버린 거예요.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행위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설교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안수의 의미를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성들은 모든 죄 문제를 아사셀 염소에게 제사장이 뒤집어 씌웠다는 것이고, 광야를 끌고 간 그 죄덩어리 아사셀 염소를 제사장이 채찍으로 후려치면서 무인징에 광야로 쫓아버렸다는 것은 나의 죄 문제가 동에서 서까지 멀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셨다는 의미를 아사셀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은 구약의 모든 제물은 다 예수를 상징하는 거지만은 특별히 아사셀 염소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물이라는 점인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쫓겨난 아사셀 염소는 광야에서 사나운 짐승들에게 결국 잡아먹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모든 제물은 뭐죠? 죽는다는 거죠. 제물은 죽는다는 거.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일반 백성들 눈에 보이는 설교였지만 그것이 신약에서는 갈보리 십자가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이라는 것. 거기에 대한 말씀이 21절로 22절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지금 레위기 16장은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설교를 지금 예표로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부터 28절까지 뒷마무리거든요. 제가 있습니다. 29절까지 읽습니다. 제가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고,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세상에서도 하는 말이요, 사람은 뒷것이 좋아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정치나 교회 안에서도 끝마무리가 좋지 못해서 두고두고 욕을 먹는 사람들 부지기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정치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는 잘했는데 그 분의 어떤 마무리가 좋지를 못해요. 두고두고 욕먹는 그런 우리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처럼 욕을 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과 내가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걸 보면서 예를 들어 박 목사가 나는 아무 목사처럼 안 그럴 거야,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안 그러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주어진 축복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그때를 희미해지고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죠. 때가 지나 그때를 희미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요, 언제 어디를 가든지 좀 말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목회자들 너무 믿지 말기를 바라요. 절대로 여러분 그건 안 좋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목사님들 겸손한 척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는 정말로 신령하다는 은근히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어떤 분들은 별것도 아닌 일을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회개하고 막 펑펑 울고요. 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런 것을 보았더라도 목사를 절대로 믿지 마셔요. 좀 어폐가 있는 말이죠. 그러면은 목사가 항상 의심이 하냐? 그런 의미는 아니고, 단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사람이 믿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의 감동을 줬더라도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리고 그 예수 안에 그분이 있다는 건 그것만을 믿으시면 절대로 우리가 하자가 없습니다. 제 말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럼 목사나 도둑은 놈이야?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아니,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하는 나 역시도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말해는 말 설교해놓고 내가 엉뚱한 짓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밥 먹고 끊이겠습니다. 분명히 박 목사는 나의 잘못을 지금 뻔히 알면서도 그 사건이 내 앞에 딱 닥치면은 변명하고 있고 핑계하고 나의 잘못을요 고치려고 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가능성이 하나 있는 그게 뭐냐면은 오직 하나인데 예수 안에 있으면은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허물과 문제와 실수투성이 사람들로부터 믿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인격 이중적인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하고 내가 예수 안에서 있으면은요 우리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허물 많은 나를, 여러분과 나를 성령께서 늘 채우시고 성령께서 덮으실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드려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우리가 변명하지 말고 예수님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자꾸 하고 하다 보면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강소가 흐르는 곳으로 여러분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셔서 축복의 사람, 축복의 그릇으로 여러분을 빚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